금요일 밤에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한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머물고 있었던 기도 숙소는 4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금요일 밤에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니죠.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분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왔고 일반 방송에도 나왔고 또 머물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협력할 정도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아주 큰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예배 자리로 가게 되면 그 예배 때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를 한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분의 이름이라도 빌려가고 싶어할 정도로 그분이 많은 유명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그가 속한 나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그분 앞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거듭나서 하늘 시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그때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 그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풀어야 되는 그 문제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행복이 뭔가 봤더니 행복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표현되는 거더라고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행복이 얼굴에도 나타나고 삶 속에도 나타나고 그냥 다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애국왕 바로를 만났을 때 그때 했던 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했던 것은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애국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고 도외시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축업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그냥 걷어차버리는 것이죠. 말 한마디만 잘하면 그 바로를 통해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그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장소,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이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외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견들이라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지.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은 절대 자기 얼굴을 내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뇌함이 자꾸 자기 얼굴이 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 왔는데도 그분은 그 기도원을 가끔씩 오시는가 봐요. 젊었을 때 많이 왔대요. 지금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자주 못 오지만 기도하면서 왔대요. 제발 아무도 없는 방으로 가게 주옵소서. 근데 제가 덜컹 거기 있어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봐. 근데 저는 그분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죠.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봤더니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주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나중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쟁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시죠.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알아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를 이용하려고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괴롭더라는 거죠. 성도는 천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구별된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인데, 그 구별된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영화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중심이 그 바로의 왕궁이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최고의 것을 내놓아도 그것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죠. 또 그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똑같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우리 아들 요셉 외에 11명이 더 있어요. 그런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만나자마자 뭐합니까? 축복해버립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2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번씩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나그네라는 말과 또 하나는 이 야곱이 바로 그 제국의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2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축복하는 것이죠. 바로가 지금 가뭄 때문에 피신처럼 와 있는 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곱, 너는 바로보다 더 높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온 제국을 다스리는 이 바로가 훨씬 등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온 우주,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보니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야곱처럼 가뭄에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빈곤함을 떠나서 영적인 충만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부여를 갖고 찰나적인 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했을 때 바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구제해주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나에게 축복을 하느냐고. 하도 황당하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바라봅니다. 당신 월세나 제대로 좀 내세요. 아니 월세집에서 전세집이라도 좀 옮긴 다음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꼴을 보세요. 그 꼴로 무슨 나를 축복한단 말입니까? 야곱 당신은 지금 구걸하러 왔잖아요. 구걸한 당신이 무슨 나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면서 바로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의 복들은 다 유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 고치기 위해서요, 그동안 평생 다 모았던 것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생명 연장 몇 년 더 하려고, 아니 몇십 년 더 하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부가 두 웹돈을 주님 앞에 드려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행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우리의 생애가 100년이라 할지라도 100년 동안 내가 모든 것 100년의 삶을 다 들여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 다 들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손해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력을 다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맡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유한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래 예수님 만나 참 다행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 사도가 가졌던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라고 볼 수 있는 그것 말이죠. 바로가 누리고 있었던 그 애굽의 찬란한 말입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화장실에 있는 것 한 바가지씩 갖고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이 내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것 여전히 내가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며 바로의 자리를 부러워하며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님 나도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로마로 잡혀갔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앞에 서서 그가 묶인 죄수의 몸이 되어서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죄수가 된 것, 이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묶여있는 것, 이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바울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말이죠. 하나도 안 부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부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조금 큰 차 앞에 작은 차를 타고 가는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덜덜덜거리는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정말 삐까뻔쩍한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던가? 혹시 원망이 막 올라오지 않던가? 하나님 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고 사는 것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몇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난 날마다 지고 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우린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날 그 안전뱅이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좀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돈 얼마 던져주고 지나가는데 나를 한번 쳐다보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마음에 뭔가 오늘 대박인가 싶어가지고 쳐다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대박인가 했더니 쪽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없으니 다이아몬드인가? 다이아몬드는 그 이후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찾아진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더 귀한 것인가? 그랬더니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변방이고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했던 지역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지역, 유배나 가는 지역, 그런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하는 그 지역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한테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예수님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약을 찾고 좋은 방법을 찾고 병 고칠 그런 어떤 그 치료에 필요한 돈을 찾았겠죠. 나를 지금껏 먹여 살려온 것은 돈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돈이며 돈을 좀 더 주는 사람에게는 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 나의 삶이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보니 그 이름이 나를 살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흥왕하게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승리의 자리로, 고침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온전케 하는 자리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은과 금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하겠지. 저는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 때문에 많은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한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제가 그분이 선교사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요, 또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첫 번째 하시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로 합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해주세요. 돈은 없어도 되는데 기도와 믿음이 없으니까 못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돈으로 됩니까?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는데 뭐 세상의 것 얻어가고 잠깐 행복하는 그것으로 됩니까? 성도의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됩니까? 아니 됩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선교적인 마인드, 물질 이전에 과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있는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가? 저는 살펴보게 된 것이죠. 축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나중에 마무리 부분에서 이야기하시죠. 본문에 먼저 들어갔어요. 야곱이 그 축복을 2번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또 뒤에 이어서 2번 합니다. 과거의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고, 형이 배고픈 것을 틈타서 허기짐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잖아요. 팥죽 안 그러세요?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권을 아버지 잘 못 본다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걸 아버지의 연약함을 틈타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남을 등쳐서라도 그냥 자신의 것은 꼭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걸 얻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약점 파고 들어가고 그 약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뭔가 인생 성공한 것 같았던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 어떤 삶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니 그렇게 자신을 표현할 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내가 130년 살았는데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 돌아보니 인생 전체가 험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년에 깨닫고 보니까 아 인생이 험악한 것이구나, 나그네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말년에 깨달은 은총입니다. 그에게 많은 고통의 세월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신체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버지 속이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팥죽 닦았고 애써 오는 걸 보고 이제 장자권 내가 빼앗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이게 행복이었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망쳐서 홀로 방에 있었을 때 그가 얼마나 피곤한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미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내 팔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가졌던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인 그런 고충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가려고 하니, 가다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자기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야복강 앞에서 혼자 머무르는 그의 마음이 즐거움이었겠습니다. 보통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요셉 신문을 보냈더니 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보는 시간들, 그 시간대로 돌아보니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 속에는 영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고통.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뜻대로 가지 않고 나의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하며 다가왔던 그 영적인 고통들 말이죠. 내 마음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것 때문에 내 욕심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이 싸움 말이죠. 이런 싸움이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하나님의 뜻 이루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더럽혀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고집대로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충돌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고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도달한 것을 보니 130년 동안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니까 나중에 요셉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그거 다 두고 오세요. 그거 다 두고 오세요. 130년 동안 모아놨는데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았던 그 모든 것들 말이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는 것, 그거 귀하게 쓰다가 두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야곱은 말년에 그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말아야겠다,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축복해주는 그런 삶으로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시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욕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고통스러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등지면 등질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은 130년 동안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행복하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교사님이 가졌던 그 많은 풍성한 사역들이 그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아이들을 봐도, 전에는 그 아이들이 너무 내 안에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콧질질 흘리면 닦아주고 장난치면 서로 장난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코 흘리고 따가우면 아이고 코도 안 닦고 하네. 그런 마음들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독백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 그분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던가요? 영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싸워서 내 자리, 내 욕심, 내 뜻, 내 방법 추구하다가 가려져 버린 나의 모습들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이 혹시 되지 않던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여기 앞에 교회가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아마 이사를 간 것 같고 교회 성도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환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예쁜 꽃으로 주문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늘뿐인 거예요.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곳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식당에서 주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교회가 있는데 자꾸 교회가 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상가 주인들도 너무하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듯 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가 들어오면 좋아해야 되는데 똑같이 상업적인 이익의 관점으로 교회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은혜 공동체죠. 그러면 가까이 교회가 들어왔으면 상가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가까이 교회가 들어와서 목사님 더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도 은근히 주인에 대해서 그분 이야기할 때 은근히 저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는데 속는 거였어요. 제가 어제 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어제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 찾아오셨대요. 음식을 준비해서. 이게 뭡니까?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전도사님 한 분이 거기 들어오셨습니다. 충청도 쪽에서 사회 가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휴가차 왔습니다. 휴가를 그 기도원에서 그분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3일을 머무신다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셨는데 제가 방해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한테 어떻게 보낼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하다 보내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차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제가 갔던 곳이 이렇게 강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 가까운 곳에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굶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 안 하고 음식 좀 찾았어요. 전날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찾고 나서 이제 그분이 떠나는 날이 수요일 날 이제 가신다고 해서 수요일 아침에 이제 제가 그분을 하고 제가 잠깐 좀 가시지요 하고는 그분 옆에 태워서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이렇게 강지옥 다문 보고 건너편에 한 30분 정도 가서 이제 식당에 갔어요.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 잘 못 먹으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고패들이 드신 겁니다. 잔뜩 드셨어요. 제가 너무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편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요. 그래서 너무 황송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 저는 짐 정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방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는 겁니다. 들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제공했던 그만큼의 액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 디저트까지 했거든요. 디저트 값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너무 섬김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당한 겁니다.
상좀 받을 일이 했나 싶었는데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이분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봉투가 생각이 금방 났습니다. 이거 좀 그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분은 다른 데 나가지도 않고 계속 앉아 계시는 겁니다. 금요일날 밤에 왔으니까 밤에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뭐 밤 늦게까지 그 다음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언제 내가 이분을 드려야 될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세수하러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간 사이에 적었어요. 메모를 하나 해서 사모님하고 꼭 한번 맛있는 차라도 한번 드세요 하고는 제가 그게 적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3만 원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축복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 금방 들통나니까 그분이 이렇게 요를 깔아놨어요. 이분을 아침이니까 요를 깔아놨어요. 근데 요를 갤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수요일날 오늘 이제 나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분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요 밑에다가 그 베개 있는 쪽에 넣어놓고는 저는 이제 도망치듯이 아침 일찍 나왔어요. 휘바람 불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근데 오늘 아침에 낯선 전화가 왔어요. 9시 반쯤 됐나? 그쯤 된 것 같아요.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못 받아요. 제가 전화를 보통 이렇게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잘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장시간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가 와 있어요. 답답하면 또 오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또 주어졌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올 사람인데 못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금요일날 같이 있었던 선교사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전화번호나 그런 거 저는 제 이름도 안 이야기해줬고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마 안내소에 가서 물어봤나 봐요. 오늘 아침에 그분 나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분도 금요일날 그 시간들을 마치고 저랑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마치고 이분하고는 좀 앞으로도 교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연락도 좀 알고 싶었는데 그냥 가서 너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저는 이제 하여튼 그리고 왔는데 이분이 전화를 하여튼 알아서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것 중에 남아공에서 어떤 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아이들을 보고 5명을 데려갔대요. 사업하시는 분이 선교사님 애들 다 공부시켜서 다 장성하게 한 다음에 선교사님 사역의 파트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5명을 데려가서 먹고 재우는 거예요. 공부시키고. 그런데 그 중에 1명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 1명 이제 있는데 나머지 보내지 못한 아이 중에 1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데 보낸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보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잘하는 아이는 안 보내게 하시고 그 아이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선교사님은 몰랐는데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와서 맨 먼저 와서 청소를 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대요. 개구장이고 공부도 잘 못하고 막 떠들고 장난쳐하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그곳으로 보내게 하셨는가 이 중심을 보셨구나. 지금은 그 아이의 엄마가 와서 왜 그 일을 한다고 해요. 작은 일에 충성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잖아요. 이건 다른 이야기로 나간 거고요. 3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 돈이 나갔는데 이 돈이 그 중에 한 아이 교육하는 돈으로 제가
보내겠어. 그분은요, 많은 분들이 후원하세요. 일을 크게 하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할 때 그 3만 원의 무게는요,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실된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 그 3만 원이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 데까지 가 있는 것, 지금 아프리카로 가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그들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와 있어요. 부모님은 무척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하면 이 아이는 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는 저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또 점잖아졌는지 몰라요. 어른처럼 점잖아질 필요 없어요. 그건 어른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예배하세요. 이 아이들한테 예식이나 가식을 가리키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머물다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나그네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된 인생, 짧은 인생 동안에 이렇게 축복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